오늘은 베냐민의 출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베델로 돌아오게 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후손과 땅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를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도록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특별한 상황을 통하여서 그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까요? 그것은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어먹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고 기도 근처도 못 가게 됩니다. 자연히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해서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이 야곱도 언약의 모든 또 다른 당사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심으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로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청취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현실의 여러 가지 힘듦을 우리가 능히 이겨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내용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상기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야곱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시켜 주시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태어나고 있어요? 베냐민이라는 야곱의 12번째 아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자녀는 베냐민 태어나기 전에 아들이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디나였죠. 이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는 다 밧단 아람 지역에 있는 하란에서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은 이미 모두 출산을 마친 상태였고 그로부터 지금 약 16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베델로 돌아왔을 때 야곱의 11명의 아들들 중에 마지막 아들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 요셉이 바로 마지막 아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너의 아들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은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도 무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11명의 아들들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후손과 땅과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시키기 위해서 야곱에게 또 다른 아들을 하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창세기 35장에서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확증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로 끝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반드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는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우리에게 복된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볼 수 있는 복된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그냥 듣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냥 눈으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볼 수 있는 눈, 그 복된 귀와 복된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베냐민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지금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는 것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라헬의 일생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출생을 지금 야곱이 보고 있습니다. 16년 전에 하란 땅에서 라헬이 기적적으로 첫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 원래 라헬은 무자있던 그런 여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들 하나를 낳게 해주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라헬이 이 요셉의 이름을 지을 때에 이 요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로는 좀 부족하고 아들 하나를 더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에게 아들을 더 주신 것이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라헬은 사실 믿음의 여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바로 라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라헬보다는 레아가 훨씬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레아와 라헬 간의 아들 전쟁도 사실은 라헬 때문에 생긴 그런 전쟁이었고, 아들들 이름 짓는 것을 보면 라헬은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레아는 항상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합한 채 미신을 믿는 것도 라헬이었어요.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 그러니까 가정 우상을 훔쳐갖고 얻은 사람도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출산하며 라헬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을 라헬이 어떻게 짓습니까? 베노니라고 했어요. 라헬이 처음으로 지은 이름이 바로 베노니 있습니다. 베노니예요. 베노니의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슬픔의 아들입니까? 이 아들을 자기가 키우지 못하니까 라헬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슬픔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앞으로 엄마 없이 자랄 생각을 하니까 슬픈 것입니까? 슬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슬픔의 아들 이렇게 짓는 것이 온당합니까? 가는 곳마다 슬픈 일이 있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엄마 없이 사는 것을 슬퍼하며 지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라헬이 그렇게 지어놓은 이름을 라헬이 죽고 난 이후에 다르게 부릅니다. 라헬이 베논이라 했던 이름을 야곱이 뭐라고 지어 붙였어요? 베냐민이라고 했어요. 원래 여러분, 히브리 말은 자음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음만 써놓고 라헬은 베노니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그 자음 그대로 야곱은 베냐민 이렇게 발음을 붙인 것입니다. 그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막내 아들더러 맨날 능력 있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물로 이 베냐민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온 야곱의 달라진 모습을 오늘 베냐민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복된 눈과 복된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실 터인데 우리의 복된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시고 또한 바르게 해석하시고 바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는 복된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내 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복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